기도 아시죠? 기도는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뭐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뭐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소원이라 그러죠.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이 뭐냐라는 건데 대상이 다릅니다.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다른 거죠. 우리는 뭐 아무나 어쨌든 뭐 내가 기도할 테니까 아무나 복 주십시오 라는 식의 뭐 수치인불명 아무나 어쨌든 받아라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또 그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자, 주기도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주기도문은 총 5가지의 덩어리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 이렇게 5가지의 덩어리로 주기도문을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더 세분화할 수 있어요. 더 이렇게 막 단어 하나씩 뭐 이렇게 쪼개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크게 이제 5가지로 구분을 해봤고요.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 중에서 1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차근차근 나갈 겁니다. 시리즈별로. 자,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를 보고 바라봐야 하는가?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구절이 뭐냐면 성경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름, 여러분 각자 다 이름이 있죠. 하다못해 뭐 이렇게 꽃들에도 이름이 있고 또 동물들에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곧 뭡니까?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은 곧 자신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피조물과 다른 초월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다르다, 초월적인 존재다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시면서 제일 먼저 꺼내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거룩히 우리와는 다른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자, 이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니까, 자, 기차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차가 가는데 가장 앞에 이 나머지 객차들을 끄는 게 기관차 아닙니까? 자, 마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게 기관차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4개의 덩어리를, 객실을 이끌고 가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귀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을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이렇게 만든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직자들을 위해서 작성된 문답이 이제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들을 위해서 작성된 문답이 소요리 문답.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일 먼저 1번으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추구해야 할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람이 왜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거죠.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제일된 목적이라는 거죠. 왜 사냐? 당신 왜 삽니까? 할 때 이 대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 그 창조주에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쉽겠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육아를 하고, 그 다음에 일터에 나가서 돈 벌고, 취미생활,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등산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옆 사람과 나누는 사소한 대화도, 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무의식적으로 하는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 이게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왜 우리 기도의 맨 앞에 와야 되는가? 왜 기도가 맨 앞에 와야 되는가? 그냥 내 필요 먼저 구하면 안 되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왜 안 될까?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기도든 간에, 내가 드리는 어떠한 기도든 간에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왜 귀결돼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3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주기도문 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기도를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실제로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그 삶이 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고 살아요. 그랬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슬람의 테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기도하죠.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이슬람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루에 6번씩 기도해요. 메카를 향해서 거적대기 깔고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6번씩 기도합니다. 시간 딱 되면. 자,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폭탄을 몸에 두르고 담대하게 자폭해서 죽습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고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기도하면서 죽어요. 알라는 위대하다. 자, 이게 멋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신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남을 죽이고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게 되면, 성전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죽게 되면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신을 위해서 죽게 되면 천국에 가면 자기가 평소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8등신 미녀 72명, 72명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주물러주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생 막 황무지 속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신을 위해서 멋지게 죽음으로써 천국 가서 왕대접 받자. 그런 마음에서 엉뚱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전형적으로 잘못된 기도를 드림으로써 망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이 있는 분들 중에서 잘못된, 핀트가 안 맞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믿음의 길을 떠나는 분들도 혹 많이 봤다라는 거죠.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다고 환난을 안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나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모든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를 합니까? 시련이 닥치면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 해본지 아니시겠지만 내가 힘들면 아이고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올바른 기도, 네, 그래 하잖아. 아이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다 나는 기도 안 하는데요? 난 주일날만 나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자, 그런데 이럴 때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죠. 믿는 사람 중에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 믿음이 좋아진다고요. 욥 같은 분이죠. 내가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단련되어서 내가 이 시련을 겪은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더 단단해서 나아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이 소망이 감사해요. 정말 대단한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또 다른 분들은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고 믿음이 파산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좀 내 성의를 봐서라도 뭐라도 조금 보여줘야지. 어떻게 잠잠히 감고만 계시지?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들은 척도 안 해.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는 몰라도 나는 안 들어줘.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기도해서 시험 드는 분들이죠.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오니까 그냥 실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파산되어 버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뭐 얼마나 많이 하느냐, 뭐 몇 시간 하느냐, 뭐 기도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르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르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다른 뭐 이상한 이단 종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분들도 근데 바른 신앙이 아니고 바른 기도가 아닌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이 기도의 방향을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축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되게 한번 생각해봤을 때 언제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뭐 고상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기도할 때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뭐 내 눈에 눈물을 막 쏙 빼놓을 때나,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와닿는 건 사업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사업이 내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내 진로에 대한 고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필요할 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필요를 앞세우고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이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이지만 이 기도가 절대로 내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닌 절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내 정욕이나 채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귀결된다면. 게다가 이 기도의 장점은 뭐냐면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응답이 안 오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겁니다. 비록 나에게 있어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것마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는지, 왜 응답 안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넓으신 하나님이. 우리는 보는 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필요, 나의 충족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써 바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첫 번째 관심사는 저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아파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구하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이유도 뭡니까?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관심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걸까? 도대체 마치 뭐 이런 사람 같아요. 칭찬을 받지 못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것 같이 누가 좀 나 좀 알아줘. 누가 좀 나 좀 알아줘. 누가 나한테 좀 영광 돌리는 사람 없어? 누가 나한테 좀 찬양하는 사람 없어? 마치 뭐 영광을 받음으로써 내가 좀 내 존재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 확인하려는 듯한 느낌도 줍니다. 하나님이 뭔가 그런 느낌도 줘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냐면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의 속성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가지고 계신 것으로 충만해요.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이렇게 더 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 200조, 300조를 들었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 200조, 300조 들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충만하신 분이에요. 세계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대고 뭐 하나를 더 드린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좋아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의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300조를 드렸어요. 300조 드렸으니까 뭐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밤에 가로등이 켜졌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켜졌는데 가끔 고장난 것들은 낮에도 켜져 있죠. 낮에도. 자, 그런데 낮에 켜 있는 건 잘 안 보입니다. 왜냐? 태양빛이 밝으니까. 자, 그래 별 느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자기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가로등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영광이 대단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겁니다. 이미 자족하신 분이고 이미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잊어버렸던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계의 중심은 누굽니까? 누구가 뭡니까? 지구인가요? 태양계의 중심은,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예전 뭐 천동설 뭐 그래갖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뭐 전체가 돈다, 태양이 주위를 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가 진다, 해가 뜬다, 뭐 이런 표현도 했었죠. 그렇지만 자세히 연구해봤더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태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부터 언제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돌죠. 따라서 지구에 빛이 있는 것, 그리고 지구에 생명이 있다면, 지구에 뭐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지구가 태양의 중심이 되려고 한다면, 태양계의 지구가 중심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파멸하겠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 실존하는 것. 자, 그러니까 마치 지구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반사해야 됐습니다. 지구가 태양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건 뭡니까?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 너가 중심으로, 내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되는데 그 영광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아담이 잃어버린 영광, 그 아담이 잃어버린 인간의 영광, 그 영광을 인간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경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장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간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그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잃어버린 나의 위치를 되찾게 되는 거고 우리의 잃어버린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되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조금만 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는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자,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사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요. 음식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냥 고사를 만드는 거죠. 전쟁 안 하고 이기려고. 자, 그래서 이제 항복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이제 부하 중에 랍사게라는 장군이 있는데 랍사게로부터 이제 그 사네립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복하라는 편지를. 그리고 이제 받는데 그 편지를 갖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뭐 이렇게 기도했다. 뭐 이렇게 아수르의 군대가 뭐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낼 수 있는 좀 식량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는 잘 보면 위기 속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죠. 하나님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구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만민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그날 밤에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시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왜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지, 치유할 때도 하나님 뭐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안 좋고 뭐 나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보험 들듯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병을, 나의 병을 하나님이 왜 고쳐주셔야 되는지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고쳐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잔머리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병 고쳐주시면 이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내 관절을 좀 고쳐주셔서 고통 없이 걷게 해주시면 제가 전도지라도 들고 나가서 던져도 뿌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어렵습니까? 재정 상태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직원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절 보면서도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천하 만국이, 이 내 직원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녀가, 여기 자녀 계신 분 계신가요? 공부를 못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가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애들이 다 아는데, 학교 애들이 다 아는데, 학부모끼리 모여도 내가 집 산 거 다 아는데 우리 애가 성적을 바닥을 쳐서 되겠습니까? 수학 공식이라던가 영어 단어 외울 때 좀 기억력 좀 더해주시고 책상에 좀 끈기 있게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고쳐주십시오, 뭐 회복시켜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 들어줄 수 없게끔 기도하란 말이야. 안 들어줄 수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빠 이거 사줘, 그러면 내가 너 왜 사줘야 되는데? 이러면 아빠 나랑 약속했잖아,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안 사줄 수 없잖아요. 아빠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랑 저랑 뭐가 다릅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고 전 자식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뭐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영광 받아주시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걸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걷게 해주십시오. 예? 내가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내가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극단적이었나요? 아니,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숨쉬는 모든 것까지. 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옳은 기도죠. 하나님, 이 영혼 구해주십시오.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같이 손들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지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도 영광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신자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드린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 내 필요, 나의 명예, 요거 해주시면 내가 좀 더 기가 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자꾸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몸에 머리가 두 개 달린 아이를 우리가 샴쌍둥이라 그러죠. 그런데 샴쌍둥이는 유전적으로 파충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만약 도마뱀이 샴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도마뱀이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입니다. 한쪽은 오른쪽을 보고 한쪽은 왼쪽을 봅니다. 그러면 도마뱀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힘센 쪽으로 움직이겠죠. 힘이 센 사람은 왜 힘이 셀까요? 많이 먹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많이 먹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이 많이 먹으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개의 소욕이 싸우고 있대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 이 두 가지의 의지가 늘 갈등하고 투쟁을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일어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라는 마음과, 아우 너무 설교 너무 길어 이런 마음이 막 싸우고 있죠. 빨리 끝내지. 이 두 개의 소욕이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사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갈등 안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갈등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자, 내 마음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전투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왜 가책을 받습니까? 내가 딱 죄를 지으면 뭔가 마음에 찔리잖아요. 양심이라는 것 우리가 찔리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휴지를 밖에다 딱 버렸다고 해봅시다. 찔리잖아요. 찔리죠. 그냥 버립니까? 아, 베트남이니까 그냥 버려요?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DNA에 그걸 심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도 알잖아요. 애들. 그죠? 애들도 알아요. 조그만 애들도 내가 잘못됐다는 걸 그게 잘못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은 애들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DNA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증거를. 자, 왜 야채의 가책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언제라고 얘기하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면. 그런데 또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다고 기독교인으로서 또 세상을 또 즐기지도 못해. 완전히 또 세상으로 가지도 못해. 그렇다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도 못해. 어쩡쩡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내 자아가, 내 옛소욕이, 내 또 본성이 끊임없이 또 내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심을 해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슬픈 현실입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자기 전에 기도해야 돼. 며칠 가셨습니까? 내가 식사기도 꼭 해야지. 며칠 가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욕을 안 해야지. 내가 안 해야지. 며칠 가셨습니까? 항상 싸웁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내 영광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은 하나 충족시키려고 예수 믿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
내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피로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그 어떤 명예보다도 오래 장수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성에게 관심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관심이 있을 때 하는 5가지의 행동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런데 나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을 놓고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와 눈이 자꾸 마주친다. 나를 보면 웃는다. 나에게 대한 질문이 많다. 나랑 대화할 때 말이 많다. 나와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자, 나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놓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실제로 삶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영광, 내 명예, 내 체면, 내 유익 그런 거를 이루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영국의 문인 브루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없던 시절인데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이제 부두로 갔다고 합니다. 부두로 갔는데 이제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른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가족들, 친구들 뭐 나와서 막 손 흔들어 주면서 잘 가라 막 배웅하고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이제 자기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자기를 배웅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슬프죠. 마음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가만히 좀 보다 보니까 부둣가에서 놀고 있는 꼬마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6실링을 줄 테니까 내가 배를 탔을 때 네가 나를 보면서 손 좀 흔들어줘. 이렇게 손을 흔들어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꼬마는 뭐 잘 됐죠. 할 일도 없었으니까. 근데 돈 생기니까. 자,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브루크라는 사람이 이제 배를 탑니다. 자, 배를 타고 이제 딱 서 있었어요. 육지를 바라보니까 육지를 바라보니까 그 꼬마가 자기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매우 힘차게 손을 흔들고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꼬마가 손 흔드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 브루크라는 문인이 이제 쓴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가 아주 재밌습니다. 돈 받고 흔드는 손을 보고 나는 더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의무적으로 나와서 입으로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막 그러고 무슨 내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 네, 하나님이 이런 거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고 그렇다면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더 고독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고독을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뭐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 모임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정말 하는 행동 가운데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 만족이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이걸 항상 의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 사라지면 왜 날 안 알아줘? 내가 이거 1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얘기를 꺼내지 않았잖아. 나 알아주라고 얘기하는 내가 하고 있었잖아.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나를 안 알아주네? 나한테 수고했다고 한마디를 안 해주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안 알아주네. 내가 지금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이제 남 험담하는 거, 남 깎아내는 이야기, 할 일 없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하는 그 모여서 하는 천박한 이야기
참여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화하는 내용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내 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니까 내 모든 행동들이 내가 저 집사를 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실 겁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이 집사님을 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씹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천박한 이야기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화의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감사한 이야기 그렇게 나누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청빙받아서 간 거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환영하는 이제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만찬 중에 어떤 분이 이 부임한 젊은 목사님에게 이제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욕구를 다 생각들이 다르고 다 이게 원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맞춰주려고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하시는지 마음 먹으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젊은 목사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분,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저는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참 명답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내가 그 과정을 겪어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에 이끄셨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지. 내가 정금과 같이 나와야지. 그때는 참 고난의 길이었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깨우쳐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도해. 하나님 믿어. 그냥 기도해. 힘듭니까? 기도해. 이거보다는 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겠죠. 체험되어지는 말씀이니까. 자,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궁극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하게 머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